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표제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입니다.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면 다윗의 시인데 집이나 왕궁이 아니라 성전 낙성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 완공이 된 후에, 수축한 후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 좀 이상하지요. 성전을 완공한 적이 없는데 성전 낙성가, 다윗의 시편이라니요. 다윗은 성전을 구상하기는 했지만 짓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찬송드리며 그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가 되겠지요.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를 끌어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끌어내는 거냐면요, 본문에서 나오는 끌어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물에서 끌어내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윗이 우물과 같이 깊은 공경에 처해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3절에 보면 더 확장돼서 사용됩니다. 3절에 보니 스올에서 끌어내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우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스올과 같은 고통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끌어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곳에서 그 우물과 같은 곳에서, 수울과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겠습니까? 그 상처 또한 고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 시편을 개인적인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감사의 확대라기보다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시편 3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역대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대적의 칼에 쫓겨 다닐 것인지, 혹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전염병,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칼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심판이니 여호와께 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고통받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받겠다라는 뜻이었지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던 천사가 사흘 동안 돌았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돌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러 섰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르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역대상에 보면요,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택한 이 여호와의 칼날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다른 백성이나 어떠한 민족들로 인해서 침입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있게 됩니다. 회개한 후에야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주시거나 혹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역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다가 이내 그것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라도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그 자애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내용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아, 주의 성도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이 회개하고 그의 모든 것을 간구하기 전이거든요. 아직 온전한 회개를 올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은 알겠지요. 하지만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다 알고 판단하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역대상과 동일하게 이 내용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이 앞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주님께 간구하는, 요청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아까 10장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내용, 심판을 거두시는, 멈추시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계수한 것은 나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라고 명하셨는데, 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심판을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회복시켜 온전한 자, 우리가 구약에서의 제사는 온전한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중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속번제, 속죄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먼저 사함을 받고 회중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느 곳입니까?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그리고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곳입니다. 결국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의 흐렸던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영안이 뜨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미래의 준공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늘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에 올려질, 하나님 앞에 올려질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낙성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예언자적 선포는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고 이곳에서 성전 낙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 낙성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원전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자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독립운동이 크게 성공하여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훼손되었던 성전을 마카비 형제들이 중수하여서 재봉헌한 때에, 바로 그때에 수전절 한우카의 성전 재봉헌 예배가 드렸을 때에 오늘 시편 30편이 그곳에서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구적으로 성전, 이 터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기 전이라도 그 심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영원한 은총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매년 한옥마다 매년의 수전절마다 시편 30편의 낙성가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길에 있는 그 영원한 은총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낙성가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으로 이 시편 30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됨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예언자적인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판을 유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와 영원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일매일 내가 성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수전절의 노래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